皆さん、안녕하세요。先週からヨハネ福音書に出てくる有名な私は何々ですというイエス様の宣言について見始めました。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데요. この絵にその7つの宣言がまとめられています。 앞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7가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の中でイエス様は全部で7回この同じ形で語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7번 비슷한 내용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私は何々々です。 나는 무엇이다. これはイエス様がご自分について語られた言葉の中でもとっても重要な言葉です。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これは単なる説明ではなく、イエス様が本当にどのようなお方であるかを示す啓示です。 이것은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イエス様が私は何々ですと言われたとき、それはすべてのユダヤ人がよく知っている言葉でした。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러한 무엇에 대한 것들은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この言葉が旧約聖書で神様がモーセにご自分の名前を示された場面を思い起こさせます。 그리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의 그 장면을 또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出エジプト3章14節でモーセが燃える芝の前に立ち神様に名前を尋ねたとき、神様はこう答えられました。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불타오르는 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私はあるというものである。 나는 곧 나다. この名前は神様が自ら存在するという意味です。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つまり作ら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これは神様だけですよ。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죠. ですからイエス様が人々の前に立って私は何々ですと言われたとき、それは非常に驚くべきこと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とイエス様はただ神様について教えておら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ご自分が神様であることを示しておられた。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とこの私は何々ですという宣言はイエス様ご自身が語られた言葉であり、イエス様がどのようなお方であり、なぜ来られたのかを教えています。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한 예수님이 자기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そして7つがあるから、それぞれの宣言は私たちみんなが持っている深い霊的な必要に応えています。 그리고 7가지의 각자의 선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내면을 만져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例えば先週私たちはイエス様が私は命のパンですと言われたのを聞きました。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私たちの体が生きるために食べ物を必要とするように、私たちの魂も永遠の命のためにキリストを必要としていることを見ました。 우리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と今日はイエス様の第二の大きな宣言を見ていきます。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私は世の光です。 나는 세상의 빛이다. これ
たった一節の言葉ですが、イエス様がどのようなお方であるか、なぜ私たちはイエス様を必要としているのか、そ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力強いメッセージが含まれています。 이것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의 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しかしこの御言葉の意味を見る前に、イエス様がいつ、それとどこでこの言葉を語られたのかを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はこれらの言葉をイスラエルの大きな祭りの一つであるカリオの祭りの時に語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큰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의 그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말입니다. この祭りの間、夜になると神殿の庭には大きなランプが灯されました。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내는 저녁이 되면 성전 뜰에는 큰 램프에 불이 켜집니다. その明るい光は神殿の周りを照らし、昔神様が荒野でイスラエル人を導かれたことを人々に思い出させてい 이렇게 る。 밝게 성전 안을 비추는 이 빛은 예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불빛입니다. イスラエル人がエジプトから出てきたとき、神様は夜になると火の柱によって民を荒野で導かれました。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밤이 될 때면 불기둥으로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その光が暗闇の中、彼らを導きました。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을 인도해 주었죠. その光は彼らに道を示しました。 그 빛은 그들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守りました。 지켜주었습니다. その光は神様ご自身が共におられる印でした。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서도 그 빛이 사용되었습니다. その場面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その神殿の中で大きなランプの光に囲まれて立っているイエス様がこう言われます。 성전 가운데서 큰 등불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私は世の光です。 나는 세상의 빛이다. つまりイエス様はイスラエルを導いた光も、神様の臨在を示した光も、神様の民を導いた光も、それらをすべて私を指し示していたのだと言っておられるのです。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빛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던 빛도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왔던 그 모든 빛들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だからこそ今日の言葉は今の私たちにもとっても重要な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聖書はこの世界が暗闇の世界であると教えています。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それは罪と混乱、そして死によって壊された世界です。 그것은 죄와 혼란과 죽음에 의해서 무너진 세상이죠. 私たちは自分の力だけでははっきりと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올바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道に迷ってしまいますよ。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暗闇の中でつまずいてしまいます。 어둠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その暗闇の中にイエス様はこの言葉を語られます。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2節は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今朝はこの御言葉から3つの質問の答え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つ目はイエス様はどのようなお方ですか。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2つ目はそれが私たちにとって何を意味していますか。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と3つ目は私たちが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ですか。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じゃあ1つ目の質問に対してイエス様はどのようなお方でしょうか。 자,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イエス様は世の光です。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この言葉だけでも力強い言葉です。 사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実際には何を意味しておられるのでしょうか。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실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そもそもなぜ光が必要なのでしょうか。 우리에게 왜 대체 빛이 필요합니까? 光が必要なのは私たちが暗闇の世界に生きているからですよ。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聖書は暗闇が罪と神様からの分類の姿を表していると教えています。 성경은 어둠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人間が堕落して以来、この世界は罪によって壊されていきました。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이 죄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罪は私たちの心にも考えにもこの世界の見方にも影響を与えています。 우리가 가진 죄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도 다 영향을 끼칩니다. 罪があるので私たちは正しく見たり正しく考えたり正しく生き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없고 올바로 생각할 수 없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自分では正しく生きていると思っていても実際には暗闇の中をさまよっていることが多いのですよ。 사실 자신은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을 그저 방황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これがイエス様が来られた世界でした。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입니다. 光を必要としている世界です。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죠. そしてイエス様が光について語られるとき、それは聖書の一番最初の場面を思い出させます。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성경이 가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創世記1章3節ではまだ何も形がなく虚しく暗闇がすべてを覆っていました。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その時神様が創造の最初の言葉を語られました。 그때 하나님은 창조의 첫 말씀을 하시죠. 光あれ。 빛이 생겨라. 光が来た後、命が始まりました。 그리고 빛이 생긴 후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同じようにイエス様は暗い世界に光をもたらすために来られたことを示しておられます。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イエス様の光が照らすところに新しい命が始まるのです。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が命をもたらす光であるなら、この光が実際にどのような働きをするのかを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나타내는 빛이시라면 이 빛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光がまず行うことは、明らかにすることです。 빛이 우리에게 행해 주는 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光は暗闇の中では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ものを見せてくれますね。 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빛이 비춤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光がなければ全て大丈夫だと思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光が照らされると物事が本当の姿のままで見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만물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게 됩니다. 例えばこの写真がありますけど、この暗い部屋の写真を見てください。 예를 들자면 여기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만 아주 어두운 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部屋が暗いとほとんど何も見えませんよね。 이 방이 어두우면 사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それほど悪くない部屋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그 언뜻 보기에 그냥 괜찮은 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少し散らがっているだけの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 그냥 ん。 조금 어질러져 있는 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光があると次の
全て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ね。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볼 수가 있죠. 結構汚いですね。 꽤 더럽죠. と今まで隠れていたものが全部見えるようになりますよ。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던 것들, 그것이 빛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それが光の働きです。 이것이 빛의 역할이죠. 光はもともとそこにあったのに見えなかったものを明らかにします。 빛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이게 해줍니다. と同じようにイエス様が世の光であると言われるとき、それはこの世界の事実と私たち自身の心の事実を示しているのです。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이 세상의 진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는 것이죠. つまりイエス様の光は罪の暗闇を明らかにします。 즉 예수님의 빛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この世界が本来あるべき姿では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私たちの心が思っているほどきれいでは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そして私たちが許しと救いを必要と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しかし光は明らかにす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 다만 이 빛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光は導きも与えます。 빛은 인도하기도 합니다. 詩編119編105節にはこう書かれています。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暗い場所では小さな光でも大きな違いが生みます。 어두운 장소에서는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이 큰 역할을 합니다. うまずくのを防いでくれます。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죠. どこに足を置けばよいかを示してくれます。 우리의 발이 어디로 내딛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正しい方向へ導いてくれます。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죠. 世の光であるイエス様は同時の言葉が人となったお方でもあります。 세상에 비치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분이기도 했었죠. イエス様は私たちに生きる道を示すために来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神様の真理と義の道へと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だからこそイエス様の言葉は当時のパリサイ人や宗教指導者たちにとって衝撃的なもの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彼らは律法そのものが自分たちを導くのに十分だと考えていました。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그 말씀만이 자기들을 인도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神様の命令を守りさえすれば安全だと思っていたのです。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れよりもはるかに大きなことを語っておられました。 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本当の光は人間の努力や宗教的な行いの中にあるのではないと言われたのです。 진짜 빛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本当の光はイエス様ご自身の中にあります。 진짜 빛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その律法は人々を光へ導くためのものでした。 율법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しかし今その光ご自身がこのように来られたのです。 그러나 지금 그 빛이 되신 예수님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だからこそイエス様はどの預言者も語ったことのない言葉を語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선지자들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발언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私は世の光です。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이죠. 単なる一つの光でもありません。 단순한 그저 빛 하나뿐이 아닙니다. 多くの光の中の一つでもありません。 많은 빛들 가운데 하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この世の光の 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真理を明らかにし、私たちの歩みを導き、命へ導くことができる唯一の光です。 진리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ここまでは最初の問いを答えを見ていきました。 여기까지는 우리가 첫 질문에 대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しかしその話はそこで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次に私たちは質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これは私たちにとって何を意味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そこで2つ目のポイントにつながります。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됩니다. 私たちは光に従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는 빛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う言われます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私に従う者は決して暗闇の中を歩むことがなく、命の光を持ちます。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イエス様が世の光ですが、この光が自動的に全ての人のもの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만 이 빛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この約束はある特定の人々に与えられています。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イエス様は私に従う者はと言われます。 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つま 말씀합니다. りこの約束が私たちにとって意味のあるものになるためには、まずイエス様に従う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즉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それイエス様を信頼し、その後に従って歩む必要があります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光について知っていても、実際には光の中を歩んでいないということはありえますよ。 우리가 빛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활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遠くから光を見ていても、その光に従わないこともありえます。 아주 멀리서 빛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従う者は暗闇の中を歩むことがないと言われます。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걷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それは私たちの人生が突然楽にな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もう苦しみがなくなる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せん。 우리의 고난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この世界が暗くなくなる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せん。 이 세상이 이제는 밝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それは暗い世界の中にあっても私たちは迷うことがないという意味ですよ。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が導く光があるから。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しかし光に従うことはいつも簡単とは限りません。 하지만 우리가 빛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難しい時があります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光が見えていってもうまく従えないことがあります。 우리에게 빛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例えば GCA では夜になると学校から帰る道がとっても暗くなります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있는 GCA 고텐바에 있는 학교에서는 밤이 되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だから私がいつも携帯出してライトをつけて道を見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핸드폰을 꺼내들고 핸드폰에 있는 후라시를 비춰서 그 빛으로 길이 보이게 합니다. そしてたまにイベントとかある時家族みんなが一緒に行って帰るとダニエルがいつもライトを持ちたがりますよ。 그리고 어떨 때는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이 모두 함께 밤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저의 셋째 아들 어린 아들이 자꾸 다니엘이 스스로 라이트를 들려고 합니다.
しかしダニエルに携帯を渡すと全然頼りになりません。 하지만 이 셋째 다니엘에게 이 핸드폰의 빛을 전해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で全く頼らない。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時々みんなよりも前に走っていってしまうので 때로는 혼자 들고 앞으로 달려가 버릴 때도 私たち 있고 何も見え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전혀 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その時じゃあダニエル早く戻って見えないよで呼ばないといけないし 그때는 다니엘을 부르면서 아 빨리 돌아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でもまた別の時には一緒に歩いていってもライトは、あっちこっちに、ね、向けているのでどこに進めばいいかは本当に見えません。 또 때로는 옆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들고 있는 빛을 막 여기저기 딴 데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光はそこにありますけど 물론 빛은 거기에 있습니다. しかし正しく従わなければあんまり役に立ちません。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그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同じようにイエス様はこの暗い世界の中で私たちを導く光です。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빛입니다. しかし従わなければその光は何の役に立つでしょうか。 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イエス様に従うとはイエス様を信頼し人生を導いていただくことです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自分の道を選ぶ代わりにイエス様が示される方向に歩むことですよ。 내 자신이 나의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さらに驚くべきことを言われます。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従う者は命の光を持つと言われます。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これはイエス様が与える光がただ見るための光では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이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빛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れは命そのものですよ。 이것은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イエス様は正しい道を示してくださ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은 그냥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命を与えてくださる。 생명을 주십니다. これはヨハネの福音書の最初でも語られていることですよ。 이것은 요한복음 처음에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一章4節はこの方には命があった。この命は人の光であったと書かれています。 1장 4절을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光と命は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 빛과 생명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イエス様に従うとはその両方を受け取ることです。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얻는 것이죠. イエス様に従う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です。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自分の人生にイエス様を受け入れこの世の光としてのイエス様を認めることですよ。 나의 인생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そうするとイエス様はあなたの光となりあなたに命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もしまだイエス様を信じていない方がいるなら今日こそイエス様を信じ与えられる命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そしてその時イエス様の導きの光の中を歩むとはどういう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よ。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とここで最後の質問が出てきます。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それは私たちが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それは3つ目のポイントにつながります。 그것은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つ目は今度は私たちが光を輝かせる番です。 이번에는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순서입니다. この箇所でとっても大切なことに注目してください。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イエス様は従う者が突然明るく楽な世界に生きるようになることは言われていません。 예수님은 따르는 자가 갑자기 밝고 정말 편안한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その暗闇が人生から消えるとも言われています。 어둠이 인생으로부터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とそうではなく従う者は命の光を持つと言われています。 그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それは私たちが今も暗い世界に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しかしその違いは今は光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지금 나는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そしてそれが全てを変えるのです。 그리고 그 빛이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キリストに従う前、私たちは行き先も希望もないまま暗闇の中を歩んでいました。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희망도 없는 그러한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しかし今は命の光が私たちと共にいます。 하지만 지금은 이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そしてこの光は隠しておくため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숨겨두기 위하여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イエス様はマタイの福音書でこう言われています。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あなた方は世の光です。山の上にある町は隠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私たち自身が光の源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스스로가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イエス様こそが世の光です。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죠. しかしイエス様に従い命の光を受けるとき、私たちはその光を生活の中で映し出すようになります。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それは私たちの生き方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嘘ではなく真理の中を歩みます。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罪ではなく義の中を歩みます。 죄가 아닌 의로운 삶을 삽니다. 絶望の中ではなく希望の中を歩みます。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に生きるとき、キリストの光が私たちを通して暗い世界に照らされるのです。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私たちの周りにはまだ暗闇の中を歩んでいる人がたくさんいます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と彼らは人生のビジョンを探しています。 그들은 인생의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人生の意味を探しています。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希望を探しています。 희망을 찾습니다. その人々のために神様はご自分の光が私たちを通して輝くようにこの世界に私たちを置いてくださっています。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계속 두고 계신 것입니다. これがイエス様に従うということの一部です。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부의 삶이죠. 私たちは光によって導かれ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光の証人にもなるのです。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この箇所の終わりに近づくと全てがイエス様を指し示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の中でイエス様は私は命のパンですと言われました。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て今日は私は世の光です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これらの宣言はすべてイエス様こそが私たちに本当に必要なお方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しかしヨハネの福音書の最初でさらに深いことを教えてくれます。 하지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처음에서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イエス様は神様の言葉が人となったお方だと語っています。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하죠. それは私たちが目を向けるのが肉体を持ったイエス様だ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イエス様を示してくれる神様の御言葉にも目を向け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神様の御言葉は私たちの日々の命のパンになります。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빵이 됩니다. と神様の御言葉はこの暗い世界を導く光になります。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そこで今朝私たちに問われていることはこれですよ。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あなたは毎日毎日この光をしっかり握っていますか？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빛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キリストの光はあなたの世界の見方を形作っていますか？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皆さん私たちの決断を導いていますか？ 여러분은 결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私たちの生き方を方向づけていますか？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방향 지어주고 있습니까? もしこの世界の暗闇の中で迷っていると感じているなら、イエス様の言葉はあなたへの招きです。 혹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계신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私に従う者は決して暗闇の中を歩むことがなく命の光を持ちます。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これは努力して得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ただ受け取るものです。 그저 받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を信じて従うとき、イエス様は命の光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そしてこの約束は確かなものですよ。 그리고 이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暗闇の中歩むことはないと言われます。 우리가 어둠을 걷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とここで、日本語の聖書は決してと書かれています。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어 성경을 보면 캐시대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その決してのニュアンスは英語の訳もギリシャ語の訳も入っていないんですけど、とっ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よ。 사실 여기서 절대라는 표현은 일본어 성경에서는 있는데 영어도 한국어 성경도 사실 원래인 헬라어에도 사실은 표현되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일본어 성경의 이 절대라는 표현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イエス様が必ず導い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必ず連れて行ってくださいます。 반드시 데려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必ず命を与えてください。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すでにキリストに従っている私たちにとってこの箇所は私たちの飯と思い出させてくれます。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私たちは光に導かれるだけではなく、この暗い世界の中で光となるように召されています。 우리는 빛으로 그 빛을 따라가는 것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の光を映し出し、他の人たちがイエス様を知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다시 나타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まさに私の妻エンジと私が長男に光るという名前をつけた理由ですよ。 이것이야말로 제가 저의 와이프인 엔지와 제가 장남의 이름을 히카루 빛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입니다. 誰が光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かをいつも覚えてほしいと思ったからですよ。 누가 빛을 주시는지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そしてその光を用いて他の人をキリストへ導く人になってほしいと願ったからです。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そしてこれは私たちも一人一人へのメッシでもありますよ。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もう一度最後に
12節を読みします。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ですから光に従いましょ 그렇기 때문에 빛을 따릅시다. う。命の光の中を歩んでいきましょ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う。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皆をお賛美いたします。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今日イエス様が私は世の光ですと語られた御言葉を聞きました。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봤습니다. 私たちは暗闇の中を歩んでしまいます。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自分の力や知恵に頼り真理から離れ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 내 힘이나 나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私たちの光として来てくださいました。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